네 번째, 신의 산 언약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출애굽기 19장 5, 6절,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지 않습니까? 열재앙을 경험하고 6월절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쳐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마라에 쓴 물을 이제 먹지 말라 하는 사건을 거쳐서 만나의 메추라기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 르비딤 골짜기의 대전투를 이제 아말렉 쳐 부수고 난 다음에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방문하죠. 이제 행정 지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18장까지 거쳐서 19장에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원받은 이후에 이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그 전문이라고나 할까요? 이 헌법의 전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인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듣고서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들은 사람이 내가 들은 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잘 가르쳐서 가르침 받은 그들이 내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있는 현장에서 즉각 순종하고 즉각 실천해 나아갔을 때에, 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왜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잘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잘 들어진 상태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선물을 받게 되냐면 다 하나님 건 맞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세굴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셀러브리티 같은 의미예요. 정말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나의 소유, 그런 정말 그런 게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지 않고 역할이 주어지는데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냐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리 놓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민족의 사명인 거예요. 잘 듣고 지키지 않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사명과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이 이집트 열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왕이 알리다라고 우리가 봤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고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지상의 교회가 겪게 될 어떠한 모티브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난무한다든지 이빨이 아주 서슬퍼르게 자란 메뚜기들이 날아다닌다든지 혹은 수많은 우박들이 대풍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어떤 모티브들은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바로 이 출애굽의 열장에서 차용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의 산 언약의 어떤 약속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복된 삶의 가장 정점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상태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즉 말세의 지말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매 현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시내산 언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 이 말씀은 단순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즉 시내산 언약대로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나중에 가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이 산상수훈의 정점인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 착한 행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인사이트가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려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만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 빽빽한 구름과 하늘을 진동하는 듯한 이 나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진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표단들이 이제 70장로와 그런 사람들이 나갔다가 거기서 나가서 더 나가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좌정하셔서 그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의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십계명과 레위기를 주시듯이 신약에서 산상수훈에 산에 오르사 앉으신 예수께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삶이 곧 이 구약의 모티브와 굉장히 평행선으로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삶.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되된 그 삶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기를 듣고 지키고 빨는 사람들,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듣고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듣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의견이 살아있고 내 말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활동들을 재밌게 노래로 부르고 율동도 하게 되고 재밌는 게임들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 6절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바로 10. 첫 번째 10은 열지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10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예,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예, 오직 하나님, 그다음 우상다금지, 거룩한 이름.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다섯 번째는 부모님 공경이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죠. 자,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상징들 중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 완전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충만한 거, 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게 없어서 10개만 준 게 아니고
자, 시내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된 백성에게, 즉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에센셜 커맨드먼트, 이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10가지, 10개의 계명은 이건 더 이상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10개만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개라도 한번 해봐 라고 말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너 다 지켰냐? 이 지킨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지도록 나아가기 위한 어떤 최소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디딤돌, 어떤 자정작용의 어떤 힘을 주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 나는 안 됐어. 나는 오직 하나님 이조차도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삶인데 나는 안 됐지만 그래, 난 내 방향이 거기, 목적이 거기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 크고 교훈적인 효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연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까 시내산 언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완전한 계명과 계시로 나타났던 그 예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십계명의 어떤 확장,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 된 삶,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적인 삶의 안식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삶의 어떤 그 교훈적인 것들을, 나의 생애 주기를 누굴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인격적으로 존중함을 통하여서 미워하지 않는 삶이 내 안에 아주 승화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그래서 인격 그대로 바라보는, 여자를 바라볼 때에도 가늠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버려지고 정말 연약한 그대로 바라보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그대로 그 소유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삶, 축복해주는 삶, 존중해주는 삶. 이게 다 십계명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장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많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감성경은 정리하도록 하고요.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의 계명이지만 완전한 계명이다.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완전한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삶을 쫓아가면 된다. 왜? 그가 성경대로 살아가셨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40일간 뭐랄까요? 노숙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캠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시내산을 갈 수도 없고 시내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돌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모세의 어떤 두 돌판을 이제 응용해서 십계명을 받아보는데요. 여기다가 십계명을 적어라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임을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이겠습니다라든지 하루에 말씀 한 장씩 꼭 읽겠습니다라든지 긍정의 효과를 낳은 어떤 10가지의 다짐들을 쭉 적은 후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기도문을 적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문을 쭉 적고 나서 십계명을 만들고 나서 다 같이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10가지가 뭔지 쭉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하면 내가 지키는지 아닌지 나만 알 수,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공동체가 지켜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계명, 첫 십계명은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어떤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서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또 한번 새겨주셔요. 자, 그런데 파피루스나 다른 어떤 양피지에 적지 않고 이제 돌에 새긴 이유가 뭐냐면 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근데 이 언약을 지켜야 영원한 백성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어떤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십계명이었습니다. 성막,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3가지가 십계명, 성막, 레위기라고 했었죠. 바로 그 두 번째 성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한 글자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10이었습니다. 10. 첫 번째 10이 뭐였습니까? 바로 열장했었죠. 두 번째 10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었죠. 그리고 마지막 10, 바로 텐트, 거룩한 천막이죠. 자, 이 거룩한 천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거룩한 천막은 이 가로가 100규빗, 그다음에 세로가 50규빗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제 중지 손가락 끝에까지 45cm에서 48cm라고 하는데, 계산하기 힘든 명에 50cm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0cm라고 해도 되고 45cm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100규빗이면 이 길이가 45m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가 딱 정확히 이제 1대2 비율인데요. 자, 문이 있어요. 문 높이가 한 12.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문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근데 문이 어디 있냐?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출입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눈앞에 딱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겠죠. 자, 번제단을 지나서 그 앞에 보면 이 세수대 같은 물두멍인데, 다른 성막 기구들은 전부 다 이 장광, 어떤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물두멍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두멍은 크기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건 뭐겠어요? 수시를 씻어야 되고 많이 준비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씻고서 이제 건물로 들어가요. 성소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그러니까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에는 이제 12개의 떡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성소가 어떤 커튼에 막혀 있거든요. 그게 휘장인데, 그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향을 탁 피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향을 피우고 나서 이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타나요.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이 번제단밖에 없어요. 번제단. 법궤밖에 없는데, 이 법궤의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그 밑에가 이제 속죄소, 이제 시은좌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하나, 이 피를 뿌리는 그곳 하나 장소라고 또 칭해. 사실 이 법궤의 크기가요, 그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2배 정도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거룩한 천막, 이 텐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텐트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이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만들지 않거든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막 왔다 갔다 하죠. 성막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제 계시를 해주십니다. 계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 계시된 대로 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이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조립 막 한 다음에 그 조립된 상태로 이제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성막이 제작된 순서나 어떤 계시된 순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부살레가 올레 정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면, 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만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천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천막이 거룩한 천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천막이 이스라엘 어떤 주둔하고 있는 곳의 가운데에 있어요.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하여튼 이렇게 세 지파씩 쭉 있는데 그 지파들의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가운데에 있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중심에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6장 22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세르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네 글자죠.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슬픔 가운데 임마누엘, 사람들이 떠나가도 임마누엘, 죽어서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성막은 우리 지금 이 실제 현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8장, 어떤 9장, 10장까지 그 내용들, 대제사장, 하늘의 식양, 그다음에 속죄소의 사건들, 양이 죽는 것들, 단번에 속죄하였다는 그 표현들, 이런 걸 통해서 성막의 어떤 모티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겠으나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실제로 막 만들어 보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성막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감 성경에서는 이게 젠가를 활용해서 실제로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익혀보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미나 때 한번 우리가 재밌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막이 이렇구나. 성막에는 뭐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법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 처음 듣도 보다 못한 어떤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 어떤 사람들은 뭐 가구를 만들고 조각된 거를 나무 부스러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했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조각목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는 어떤 완벽한 하이라이트 장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을 때에 그 기둥이 어디서 솟아올랐겠습니까? 바로 거기 법궤가 있는 거기서 솟아올랐거든요. 이러하듯이 전혀 의미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행해 주시는 그 사건들이 우리 성막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염소와 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단번에 속죄하고 단번에 사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여러분 받은 이 미니 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니 젠가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성막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텐트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